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관계인데 그 간호를 그만뒀다 할 정도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말이거든. 얘기 나눌 거야 그만뒀다. 그래서 벌써 거기에서 내가 벌써 그 많은 5를 말하면 10을 내가 짐작을 하지.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좀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둘째는 이제 외국의 꿈을 꾸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 인생의 그 많은 경험을 한 거지. 쓴 경험을. 가장 경험 중에서 쓴 경험, 내 가지 말아야 할 경험을 감옥에 가지 말아야 돼. 감옥 갔다 와서 경험 못한다는 건 참. 근데 그걸 갔다 오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아무리 거기서 경험을 그걸 타산지로 삼아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야. 그 버릇이 남는다. 제가 짠발장도 그 이야기 나왔었어. 갑자기 그냥 분노가 싫어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은잔을 훔쳐와요.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은자, 그 교회, 성당의 교회 은잔.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병원에 간 사람들 항상 그 완쾌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병을 짊어지게 완전 치료가 어려운 그것이 병원에 가지 말고 감옥에 가지 말고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말고 이혼은 죽음의 길을 한번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정신적인 성장이 가장 빠른 건 뭐냐면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자기 부모 중에 하나 죽으면 확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인생을 배운다. 그건 뭐 어떻게 해서 배운 거 아니라 자기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버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철당을 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런 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자극적인 말 안 하고 또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만남을 오히려 예선이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랑의 전부를 줄 수 있고 사랑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헤어지더라도 내가 미련을 다 바쳐서 내가 사랑했고 사랑해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그 이혼의 문제. 이게 바로 뜨거운 사랑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서방 오늘 그 애기들 그 성장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데 세상에 건 곳이 어디가 있어? 자기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없이 애기들 길러낸다. 그것은 차라리 고아를 데리고도 양자를 받은 게 나아. 다 큰 놈들. 그게 아니야. 그 애기 하나가 사람 돼서 그 성장해서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아주 피살을 깎아내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한테 잘못된 버릇이면 이래서는 애기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루소가 그 말했거든. 루소가 그 자연을 내버려둬라 애기들. 세상에 선한 애기인데 자라면서 인간이 간섭해서 악인으로 변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악으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유껏 그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병행만 시키지 애기들이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모가 감당을 해야 돼. 고생을 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한 1년 내 1년 반만 참으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둘째는 쉬워요. 왜냐면 오빠 가르치거든. 오빠 하지 않은 그대로 해요. 어제 또 밤에도 보니까 와서 깨우는 거야.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이제 내 침대에서 펄떡펄떡 뛰니까 같이 뛰는 거야. 또 이제 그 둘째도. 그렇게 이제 쉽게 배워. 둘째, 셋째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 부담 갖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기를 저 케어에 보낸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뭐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해서 큰다. 영시 불가하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내 자식만 잘 길러내면 나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호를 해주면서 아직까지는 이뭐 선악이라든가 이건 안 돼, 이건 돼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유껏 자연대로 두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똥을 싸놓고도 바지에다 싸놓고 참 당당해요. 하나도 부끄러움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이제 얼른 가서 벼락같이 가서 받쳐줘야지 안 받쳐주면 싸버리거든. 애기들이 이제 그런 그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도 다 겪었어. 모르고 지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참 기가 막혀. 아이 저 돼지고기 그 찌개를 갖다 해놓으면서 조금 남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 안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끓여놓는다고 끓여놓고 꺼놓고 하지 맹실했어 앉아서. 근데 그냥 통과해버린 거야. 12시 내로 올라니까 정신없이 애기들 챙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올 때까지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스모크가 온 방 꽉 껴가지고 아마 그 알람이 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알람. 그렇게 온 문을 창문을 다 열어놔도 그냥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젊었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오늘은 예, 이제 서론을 끝내고 오늘은 우리의 그 가치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을
예, 우리 교회의 그 방향, 이 교회 방향 인생관 가치관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내 스스로 내 나름대로 가정을 해서 가서 내가 개인적인 그 저기를 가치관을 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던져져요. 사람이 아무리 지옥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것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지옥 속에 헤맨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이 선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악당 그 앞잡이거든. 그냥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이라고도 해요. 옆에 죽인 걸 돌로 쳐서 죽인 걸 봤다고. 그러면서 그 산에들인 그 이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수 무리들이 그 전도한 데를 그냥 부시러 가는 거야. 거의 도중에 계시를 받아요. 하늘로부터. 너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말부터 시작해서 계시를 받아서 완전히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어. 저 악당이 어떻게 거짓말이다. 그렇게까지 믿질 않았다.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고. 그 정도 한 사람을 최초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최초의 한 크리스찬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건 악의 구렁텅이에서 베려버린 게 아니라 구원이 됐거든. 그런데 또 선한 속에서도 빠져나가서 악인이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얼마나 절절히 이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겠어. 결국은 스승을 팔아먹거든. 왜 팔아먹었냐면 자기 사정에 돈 20냥이, 은냐 20냥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자기 가정이 얽혀가지고. 그거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해서 그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는 거야.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가는 많은 결정을 해요. 선과 악은 뭘로 구별이 되냐면 내 마음속,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면 성령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요. 선한 성령이 들어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비관을 안 하고 자기를 타락을 안 시켜. 더 굳건해진다고. 그 예가 바로 아버님이 2년 8개월 동안 그 흥남 감옥소에 살면서도 한 번도 기가 죽지 않은 거야. 비관을 사지 않아. 왜냐하면 아버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영이. 그래서 하나님 영이 살아있으면은 현실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지 않다고. 예. 무섭고 늙고 싫고 원망스럽고 이런 건 다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아버님이 자녀를 14자녀를 낳는가? 정식적으로 12죠. 호족사는 이제 정식 표현으로 12자녀를 낳았다 그러는데 자녀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자녀들을 못 봤어요. 아무리 그렇게도 아버님이 볼 때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이 들어간 그 모습들이 아니야.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여러 사람을 이제 마지막 누구냐 선지님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자기 자신 속에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책임 분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떠난 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너가 책임하여서 너 자신을 개발해서 너가 하나님이 원한 걸 달성을 하는 그 순간을 자기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걸 벌써 속이 순환이고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이제 못 이기면은 아무리 선택을 했어도 빠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성령을 모시고 기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근데 내 계산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12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넣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내 캐시마일 것 같다. 내가 믿고 또 믿었던 것은 형제님이었거든. 형제님 말한 것이 아주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 우리도 그러고. 순종하고 복종한 절대적으로 신앙이 절대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천복교에서 설교할 때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녹화를 해다가 다 예배 시간에 돌려주고 말이야. 그런 인상 속에서 갑자기 우리 집 이웃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지 그냥. 반갑고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저기 하고. 그래서 다닌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아주 수준이 낮아요. 그 신앙 수준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뒤에 이제 그런 이유로 발견하게 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렇게 12명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놓지 않을까. 악인 속에서도 사도 바울 사람도 건져내고 악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아무도 속수무관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나올 때 우리 식구들이 전세 식구들은 말을 안 하지만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것도 뭐라 그러냐 대통령이 그냥
임기 말기에 그냥 그 뭐야 정부가 혼란스러워요. 대통령 복종도 안 하려고 멋대로 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 때가 오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역시 그 멘붕에 빠져버린 거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갈까? 우리 지금 동일교가 유지될까? 그건 누구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왜 하나님이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머물지 않은가? 그건 어떤 면은 참부모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참부모 소관이. 하나님의 이후에 참부모의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원죄를 싣고 원죄를 싣는 건 축복이거든. 원죄를 싣고 새로운 말씀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사명이고 그 외에 다른 사명은 100%를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아버님도 의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힘드니까 가는 길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거 아니면 지금까지 돌아가는 바퀴, 지금 역사가 돌아가는 바퀴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다시 말하면 우리 원리를 보면 왕이 그 왕 자손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군림을. 다시 말하면 아버님 이후에 아버님 핏줄이 앞으로 세상을 운행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봤고. 그래서 효주님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는 뭐가 실망을 해버리더라고요. 앞으로 다닐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교부장급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또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자식도 뭐 3명 있겠지. 그런데 똑같이 12명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도 얼마나 소망 속에 있었어. 인재님이 얼마나 아버님 곁에 있어가지고 아버님 곁에 한마디 운영하면서 말씀이 기가 막혔다고. 그리고 현대적으로 그 춤도 댄스도 치고 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래 그게 옳은 거냐 이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미국 식구들도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거야. 이거 뭐냐. 재산은 다 팔아서 그냥 없애버리고 가져가버리고. 아예 문서 속에가 회의 속에서 이것은 이 재단은 이 돈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목적도 다 닦아버린 거예요. 이사회에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재산이라고 다 훔쳐서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길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 돌아왔다고 딸을 싣고 있나? 싣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 멘붕에 빠져버리는데 내가 느낀 바로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볼 방향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요새 선전에서 막 매일 한 사람씩 손님이 늘어나거든. LPG? ELF? 엘프라는 시스템이 상상을 초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노스나 이래도 홈데포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앰프레가 없으니까 찾을 수 없어, 사람. 물건도 얼마 없고. 그때 찾아가면 나 없어졌대요. 앞으로 시장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제. 그래서 지금 보통 사면은 내가 가서 딱 집에서 차분히 훑어가지고 산다 그러면 3일 후에 도착하는데 5월에 시장까지 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굴러 나오는 사고 속에서 어디 가야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웹사이트로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슨이 무슨 이제 로스 옷가게인가? 전부 다 달러 처리로 변했어요. 5불, 10불 이상은 없어요. 돈이. 그 장사 되겠어. 에어컨 값이니 전기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거 파산할 생겼다. 그렇게 시대가 변해버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쟁 시장에서 이 시장 밖에서 나오는 걸로 상권을 유지하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 빼놓고 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안 갈지도 몰라요. 스위치 만들고 웹사이트 따면 이거 다 오는데 도착하는데. 하고 있지 않았죠. 최초에 손을 댔던 것이 우리였어. 그게. 집배 배달해주고. 주동문 씨가 한번 86년도인가 그걸 감정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페덱스 같은 거 없어가지고 직접 주문한 사람 갖다 줬어. 그런 일이 되겠어 그거? 웹사이트가 없으니까. 그래 망해버렸다. 그리고 딴 사람이 다 차지한 거야. 흉내를 내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아버님 중심에서 세상에 온다, 이 파라다스 온다.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사는 앞으로 세대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통했냐면은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렇게 전통적이고 왕권을 중심에서 내려온 시스템이었다고. 지금까지 종교관이. 그래서 통일교라는 종교관이 이렇게 연속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나를 누구를 통해야 기독교에서는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배와 교회와 기도 생활을 뭘로 통한가? 예수님을 통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가요.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이고 사상이고 왕권이죠, 왕권. 예? 예수님을 통해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완성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금 우리가 모셔야 되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멘붕에 빠지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왜 12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 계획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버님도 그것을 이제 그 분야는 이제 미래의 자손들한테 맡겨놓고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한국 가가지고 그건 이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우리 가정을 중심한 우리가 한 것은 전도 열심히 430가정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내가 올무렵에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목이 쉬어버렸어. 하도 말을 그냥 긴장돼서 하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미쳤나 그랬다고. 그것을 이제 밥도 안 먹고 이 김은태장 앉혀놓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역대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한테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도 옆으로 보지 말고 사성가정 만드는 거다 말이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정 구축을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적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영을 불러서 지도자가 있어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고객을 늘려다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표준이 될 사람은 참부모예요. 그러니까 참부모의 영상이 참부모는 이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참부모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지막 당신이 천지 부모가 됐다가 나를 천지 부모로 불러라. 그러다가 진성덕 황제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왕이거든. 진성여왕, 선덕여왕 막 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사람이거든. 선덕여왕, 진성여 큰 사람들이 스릴라시대 때 삼국을 통일한 어마어마한 내적 사상이 우리가 따르지 못했죠. 예. 지금은 뭐 여자가 뭐 역사가 다 거짓말이거든. 여자가 바람이나 피고 뭐 있다가 뭐 나쁜 짓 다 했다고 뭐 여자 비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해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신을 올리시면서 당신이 닦아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 역사의 영혼이 첫 아담이고 첫 해와는 누구냐면 참부모야. 참부모를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섬기고 본받고 따라야 하고 아버님의 참부모의 말씀을 우리 가정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모시는 거예요. 내적 하나님을 현재 영적인 하나님이고 외적 횡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참부모로 모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이상의 이하는 없어요. 참부모 이상 이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직접 참부모를 모실 때 내가 가야 할 길은 직접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직접 가는데 내 개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이 바로 완성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옛날처럼 어떤 전통의 핏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왕을 만들어놓고 왕을 섬기면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걸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려고 그러니까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왕을 모시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바치고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 다시 말해서 가정연합 시대가 온다. 각 가정. 그럼 그 가정에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가정, 공적이 많은 가정, 정말로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서 일을 만드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도 말하자면 시장이 있으면 시장에 커뮤니티가 있으면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세우냐면 가정연합 운동의 가정으로서 본인으로서 가장 많이 갖춘 사람. 뭐 전도 많이 해서 갖춘 그건 아니야.
사기꾼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내적 외적으로 정말로 그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저 가정에는 모든 걸 맡겨놔도 일하겠다. 이런 사람이 그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 국가 메시아가 되고 세계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제는 누가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 임명해도 따르지도 안 따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 내가 존경하는 가정, 내가 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가정, 그분이 연합체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시장 선거 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시장을 누가 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보는 사람 통해서 시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끝놓고 오래 한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법이 형성이 돼요, 앞으로. 그래서 그 최고의 법이고 가장 쉽고 간단한 법은 가정법. 가정법 중에서 가정 명세 속에 들어가요.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어. 내가 그럼 누구냐? 내가 그럼 군림을 하고 내가 왕족으로서 아버님 핏줄로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어. 나는 하나님한테 섰을 때는 나는 이 우주 천주의 이 지금 현재 커뮤니티의 대표다 그 말이야. 중심적 존재고 대표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 가정도. 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드니까 다른 몇 개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그건 영적으로 심정세이기 때문에 그냥 돈 좀 얻어먹고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라 심정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중심적 존재가 대표적인 존재가 어디서 누가 돼야 돼? 내 가정에서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지만 그 경정 속에서는 대표자가 따로 있고 또 대상의식. 말하자면 항상 주체의식을 말하면 그 나라를 망해요. 반드시 대상의식을 가지고 복종을 해야 되거든. 그런 시스템이 형성된 과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멘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참부모 외에는 우리가 누구도 섬긴 대상이 못 돼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가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지. 가치관이 뭐냐 이거야. 네? 가치관을 돈에다 맡겨놓으면 모든 게 열등시켜. 돈에 실패해버리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자폐증이 걸려가지고 만나기도 창피하고 남만나기도. 네? 말하면 학교 떨어지면 그 학생들 상대 친구들 없어져 버려요. 자기는 완전히 자폐증 걸려버려요. 나는 못나니. 학교 떨어지는 놈. 가치관을 거기다 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권력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이런 그 가치관 거기다. 어떤 사람 지식에다 두잖아. 내가 공부 한문해가지고 박사기 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고 쓸모없을 때는 전부 다 자기 자폐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애도. 만나기를 싫어하고 어디 한국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 기준을 돈에다 두니까 그래. 돈이 최고고 내가 자신 있고 아버님이 재산 있으니까 내가 못되니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사람은. 왜 피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일이 있어. 내가 잘 됐다고 그 사람이 나를 찬양할 일이 있어. 괜히 혼자 그런 거야 혼자. 그래서 용기를 불러줬다. 그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야 직장하고도. 문제는 가치관을 어디다 세우냐 그러면은 내가 가치관을 엄마는 그러더라고. 잘못 들었더라고. 기준을 낮추라 그런 줄 알았어요. 돈을 나는 50만 원 벌어다 500만 원 벌어 안 벌었다. 50만 원 충분하다. 낮추라 그런 줄 알았어요. 천만에. 내 가치관은 사랑의 가치관이야. 하나님 하나가 있는 사랑의 가치관. 내 사랑의 가치관을 어떻게 두냐면은 내가 아무리 다른 회사 유명한 회사 빌 게이츠가 돈을 많아도 내 부인을 돌볼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내 자식을 누가 돌볼 거냐 이거야. 그런 가치관이 어디가 있어. 가정의 사랑의 가치관. 내가 아무리 다른 데 돈이 많고 걸리기만 해도 내가 보호를 받고 보호를 할 사람은 부부관계 사랑관계가 없다. 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돌리고 저랬더니 말씀 들어보라고. 결국은 사랑의 가치가 아니야. 사랑의 가치 속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거지나 부자나 재벌이나 부부관계는 그건 똑같아요. 누구든지. 사랑의 가치는. 거기다 이 가치관을 두면은 세상에 좀 돈 좀 잃어버리고 내가 좀 실패 좀 하고 또 돈 벌었다고 해서 자랑스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내 부부와 나하고 정말 하나가 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너가 돈이 아니 말아도 내 부부하고 사랑관계는 무슨 영향을 주냐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어디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예.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말해버리잖아.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성과하고 구별의 갈림길은 성기에 있다고 나와버리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예? 그거는 아버님이 나이가 70살 넘어서 그 이야기 한 거죠. 전문생활 하라면 저 변태증 걸렸다고 그럴 거예요. 아버님.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어디다 정리 말하냐. 정말 미련 없이 내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해가지고 누구를 보이는 하나님. 나 상대를
내가 이어서 살았는가? 그건 열흘 살았건 10일 살았건 내가 미련 없이 내가 바쳤단 말이야, 사랑을. 그거에 진짜 가치관이지.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옛날 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 어제 우리가 무엇이 할 것은 제일 나다. 말씀을 주고 언저를 베껴주신 우리 참부모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내가 섬기하고 공경해야 할 그 신앙의 대상이. 그런데 어머니를 바꿔치워버려? 저 맘대로? 또 노만 걸려버렸어? 노만 걸린 자체가 섭리야. 아버님 그 역사는 그렇게 봐야 돼. 가져가는. 그래서 참부모의 이상은 어떤 사람도 그래. 여자 여왕의 자리에 빨리 건져서 내려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종을 나누고 살자고 참아보지 뭐. 어디 감히 그런 말이 나와, 거기서.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머님 하시는 건 노타치야, 전부 다. 근데 어머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이번에 선포해버리더라고. 400가정 30가정 안 살면 나 우리가 관계없다 그랬더라. 얼통도 다닐 필요 없다고 말. 그러니까 선포해버린 거야, 아버님. 하나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전대를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조건 갖추고 해가지고 티베트가 어디 네팔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식도하지 않아? 어디 답답한 형식이라도 갖추고 싶다 그 말이야. 어머님 명령에.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 앞으로 이제 하셔야 할 일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행적인 하나님은 그 두 분밖에 없어요. 내는 독선제다, 나는 죄가 없다.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가 인류가 가야 할 최고의 마지막 모시는 분이 그 참부모다고. 물론 예수님도 같은 계열이지. 죄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지만 완성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의 길은 참부모를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부모님이 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말씀 좀 읽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얼마나 순환이 많고 자식도 잃어보고 돈도 잃어보고 감옥도 가보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들으면 아버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버님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 이렇게 우리 인류가 앞으로 자손 만대에 살아가면 끝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겠다. 깨어니까 열이 오더라. 그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 따라간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깨어니까 열이 팍 오더래. 그냥 어떤 기가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런 그 사고를 가질 때는 기가 막힌 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르면은 알곡과 잡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존경하는 사람이 전부 무너져 버려요. 오직했으면 유정옥 씨를 무슨 원리? 예. 본체론을 강의라고 했겠어. 그 사람도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내가 믿고 정리가 없이 가기사야. 그 사람 나가 떨어져 버려. 누구를 믿겠냐? 누구를 믿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믿어야 할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과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는 것은 우리 천문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정립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데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이 그 마지막 명령, 사상가정을 완성해라 그 말은 너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해라 그 말이야, 모시고.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 무리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천일국이라고.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그러면 11절 어떻게 하면 헌금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4대 명절 행사한 날만 협회에 보내면 차고 넘쳐요, 그 돈이. 어머님도 돈 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도. 지금 성교 활동할 필요도 없어요. 어머님은 계시기만 하면 돼요. 운영하고 무슨 경비 운영,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지금 식구들이 지금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 10회 11조 하면서 아래서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협회에서는 10회 11조는 반드시 하늘에 갖다 바쳐야 돼요. 참부모 그 생활비에, 공중생활비에. 근데 너무 시혜가 약해, 우리가. 11조 내가 지금 부족해. 그러니까 누구 전부 재산 벌어서 빚내가지고 갚아라. 그거 사기지 뭐야,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10회 11조. 말하자면 명절 때 모든, 옛날에 전통이 있었거든. 명절 때 모든 헌금은 전부 다 협회로 보내라. 직접 아버님이 참부모 받을 도록 해라.
그리고 10에 11조는 그걸로 바친다. 그 적립으로 법으로 정리될 때는 차고 넘쳐 돈이. 창고에. 돈을 모아놓고 뭐 돈 집 사놓고 하다 보니까 딴 놈들이 다 먹어버리잖아. 교회 앞으로 이름을 못하겠어요. 딴 사람 앞으니까 먹고 떨어지고 도망가는 사람 한두 명이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호텔이 팔아서 우리 교회 망했다. 다 필요 없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방향과 말씀과 축복만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 근데 뭐 우리 교회 다 망했다 그래 사람들이. 뭐 팔아먹어버렸다. 그건 어차피 팔아먹어버려야지. 그 건물 들고 재산들이야. 누가 먹었던 거야. 그리고 자식들 좀 갈라먹은 거 어때? 우리가 섬겨할 것은 그 자식이 아니고 참 부모 자신이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할 때는 참부모를 통해서가 아니야. 참부모한테서 죄를 벗었고 참부모한테서 혈통을 얻었고 참부모한테서 축복을 받았으니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하고 직접 해라 이거야.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책임도 너한테 줬고 권리도 너한테 줬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면 세 가지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성실한 삶을 위해서 항상 이 전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도. 내 나무를 가만 자연을 보라고. 절대 낡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새순이 나와 새순 속에서 열매가 맺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야물다 그래도 나는 줄기지, 등거리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는 못 돼, 내가.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 버린 거야. 젊은 애들이 우리 교회 가자, 그 소리하고 늙은 탱이가 와서 우리 교회 가자. 누가 가겠어? 같은 말도 달라요, 보통. 그래서 우리 면을 볼 때는 오늘은 굉장히 위험한 내가 발언을 했는데, 위험한 바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은 그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왜 죄인 사탄의 구름 속에서도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당당히 빠져나와서 선한 제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참먹는 자녀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은 어떠한 고난이어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 감각이 안 와, 나한테. 예서 에란이가 아까 말해, 옆에 사람이 하도 바가지를 그려서 은혜 갔다 왔다는데. 그건 자신이 없는 거야. 너희들 쓰레기들이다니까, 너희들은 무슨 사회 가치가 뭐가 있냐, 마음속으로 해봐봐. 무슨 기회가 들어오고. 나를 그 대열에 세워놓으니까 저 말이 맞은가 그러지. 너는 어차피 원죄가 있고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길이 달라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떤 말에도 내게 들어와? 지랄들 하고 있네. 그래야지. 들을 것은 많아요, 세상에서. 내가 애기들을 지금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성경 이상의 배울 것이 많아.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선하냐. 네. 밤에 부모 눈치 안 보고 눈치 보면 남의 집 가면 잠을요. 꿈으로 꺼지를 못해. 오줌을 싸러 못 가, 화장실로. 또 잠 깨버릴까 봐서. 근데 애기들은 그렇지 않잖아. 막 뛰잖아, 밤에 그냥. 침대 위에서 놀잖아. 얼마나 순수해. 눈치 보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 눈치로 자기 도리를 다 하지만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의 존재,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쓸데없는 말을 들어.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다 내가 해. 예? 들을 것이 많아. 세상에는 어느 진리 파편이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주관대로 사는 게 그걸 밑거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뭐 미안해. 부모가 미안하니까. 애기들 때문에 신경 써. 그걸 할 말밖에 없어요. 시간 1년 반만 참아라. 네가 모든 재산인 거다.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다 보면 네가 벌써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참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 뭐 건져서 내려오라든가 뭐 행동하는 게 어떤가라. 그건 완전히 사탄이 하는 말이야. 그분 하나님과 그분과 같은 계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적인 하나님은 뭐라고? 첫 아담이야. 정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고. 그런 분은 어떻게 가도 우리가 판단을 해? 내려라 올라가라. 이건 틀렸다 맞았다. 거짓말해도 그걸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했다도 그건 절대 노타치야. 아버님, 어머님은 그건 달라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지고 놀아요. 손바닥에다가. 간부는 정말 밑에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있고 배반해서 떠나버리고 또 믿을 사람은 다 떠났고 영계로. 그런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와 너의 관계. 마르틴 부부가 있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마르틴 부부가 말했어요. 너와 나와 관계. 하나님과 그 영어는 없잖아. 유라는 말 외에는. 너와 나와 하나님과 나 인격적인 관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같이 산다는 거야. 동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와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영이냐, 잘된 영이냐. 그건 간단해요. 교회 나오냐 안 하냐 보면 알아요. 예배 보냐 안 보냐 보면 알아요. 그럴듯해요. 그 보면은 하나님을 뭐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 믿고 참을 믿는다 근데 핑계를 대. 예. 흥도 이병에 저병이 안 하고.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신앙생활은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전도수 가운데서 내가 새나무를 자꾸 길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숙면이야 살아가는데 이 지구성이 전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 안에 우리 말씀이 들어버리면 전도 이만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둬도 다 가르쳐서 오는데 뭐하러 전도를 해? 그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을 갖다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건데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앞으로 우리 이 시들이 지금 차고 넘쳐요. 이 시들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 나오지 말도 나와 이제. 그럼 그 애들 수습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남 전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 전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또 팝을 만들어서 무슨 집합 만들어서 하겠어? 문제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너 전도 만약 했는데 너 부부관계 어떻게 됐어? 그럼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누가 있냐? 지금도 나는 한시라도 내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가서 실탄 맞고 오늘 죽어가는데 전쟁을 터 나가잖아. 그런 마음으로 부부를 사랑했냐고 그래 부부. 예. 누구를 중심에서 부부가 돼? 부모를 중심에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도를 하는 거야. 예? CG할 때면 사기를 치고 있어 전부 다. 가자 물 마시면 언제 벗는다. 답답하니까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문제는 부부가 하나 돼버리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뭐가 부러워. 집도 비만 안 세면 되지. 괜찮은 소리 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관계, 가정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완벽한 부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어머님을 바꿔치운다 그러면은 어머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한테 해된 것을. 아버님이. 벨베디아에서. 지금 다 꺼서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아버님 소리를 역정을 내시는데 무슨 하인한테도 그런 말 안 해. 나와서 말을 못하고 뚝뚝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서 읽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절대 복종한다는 거.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처음에 축복식 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 특수한 길을 걸은데 너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자기가 순수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하시는 거 무슨 그 당시만 해도 옳다고 생각했죠. 그럴 때 따르겠느냐 그건 내가 특수한 길을 하니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일 안 하고 이제 밤에 이제 자주 안 입고 돌아다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버님 하시는 게. 예? 당신을 두고 딴 사람하고 어디 여행 가버리고 말이야. 여행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상상 좀 해봐. 그런 것을 다 흡수하면서 참고 견디는 여자가 누가 있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어머님은 언제가 있다. 그걸 떠나서 어머님이 했던 어떤 실적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감을 가지고 어머님을 심판을 하고 비판을 해요? 무슨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했더라도 어머님 하시는 건 옳다고 봐야 돼. 왜냐? 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과 쌓아놓은 그 선적을 보면은 그건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런 여인은 없어요. 한번 상상 좀 해봐. 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감수하고 지나가냐 여인으로서. 여자일까요? 분명히 인간이고 여자예요. 어머님도. 그런 길을 100% 복종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을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절대 순종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행적 하나님으로서 첫 아담으로서 그 해와로서 우리가 영원히 모셔야 할 분은 두 분이다. 아무나 딴 사람 10번 모시고 좋은 사람, 종료한 사람 모시는 거 어때? 내 형제를 모셔야 되고, 참부모 자녀들 한 분을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거는 자기 개인적 문제지. 영적인 보편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어머님 가족 사진을 온 가족 사진 찍어놓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실. 참부모.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진님도 모시고 현진님도 모시고 무슨 돌아가신 누구도 현진님도 모시고 그건 공경하는 거지. 경외하는 거지. 진짜 내 인생의 좌표로서 방향으로서 잡으실 분이 누구냐 이거야. 그럼 참부모밖에. 참 어머님한테 배울 건 간단해요. 절대 복종, 절대 사랑 할 수 있냐, 내가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자기 남편한테 할 수 있어? 뭐라 그런지 아버님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하루 종일 밤새고 앉아가지고 6시인가 되니까는 들어가시면 기가 막히게 그리고 애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굉장히 자궁이 아프대.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 빨리 나와! 대중 앞에서 그런 말 할 얘기가 할 수가 있겠나? 그걸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아버님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산 면목을 보여줘. 절대 복종하시겠느냐?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억지로 안 나와버리면 얼마나 상처가 커지거든. 상처. 그런 길을 걸어왔던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그 말씀 많이 읽고 나는 온실속의 꽃속 햇빛이나 말라 죽어버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말이 나오더라. 세상에 천국에 10번이라도 나는 지금이 싫어. 나는 지금 못 견디겠어. 그럼 그만이라는 거야. 그러면 섭리가 다 깨져버린다. 아버님 말씀. 아무리 좋은 생각 와도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럼 그만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뛰쳐나가 버려요.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성도 관계, 우리 참 아버지 그 길은, 그리고 참 어머니의 길은 우리가 영원히 모셔야 할 분이고 그 외에는 없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가정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히 이 세상을 천국에 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경건한 생활과 그 성실한 생활. 지금까지 종교가 없는 기성의 종교는 성실한 생활이었고 종교를 하나님을 가운데 품을 때는 경건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 항상 가운데에 내 가운데에 부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고 소위 경건한 생활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예.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부르는데 안 와? 어떤 사람 그러지. 내가 들어봐. 현진이만 직접 보세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은 망하겠다고 할 말이에요. 기도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활, 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 삶을 중심한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최고의 정착점에 도달한다.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로 제대로 발표한 것이야. 430 안 하는 놈들은 그건 조지도 마라 그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까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잘못 간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앞으로도.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400억 가니까 돈 찌끄러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그런 거 안 그래도 이제는 때가 되면 나무만 발로 차도 과일이 우르르 떨어져요. 예? 그때는 야야야 너 몇명 난 따라와. 나 축복해줄게. 그럴 때고 걱정 안 해도 돼. 단 부부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저 부부 속에 빠져들고 싶다. 저 부부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해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 저기가 그러더라고. 마마트가 이혼을 해가지고 날마다 또 내가 본받아가지고 아침마다 혼독이 돼요. 계속 혼독을 하는데 혼독에 읽고 또 읽어도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 자기가 딸들 셋이 가서 결혼시켰는데 결국은 셋도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혼하면 자식도 버린 거야. 엊그제 내가 했잖아. 자기 자식 아니라. 오히려 칼리고 달아날지 몰라 부모한테.
엄마가 무슨 교육을 시켰겠어? 칭찬하겠어? 자기 남편을? 죽일놈, 조지발놈 뭐라 욕을 하지? 그럼 그 아기 속에 뼈에 사무친 거야. 우리 아버지 나쁜 놈. 그럼 어떤 면 사람 변하겠어?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야. 자식을 두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나간 말 같지만 그 무서운 말이야, 그 말이. 예. 표라는 게 없거든, 미국.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 인간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 돈이냐, 권력이냐, 그것이 아니고 사랑의 이 가치관. 다시 말하면 우리 부부 문제의 가정의 가치관을 두었을 때 세상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 그걸 전번주에 내가 강의했던 건데 가치관의 기준을 낮추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본 잘못한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는 누구도 내가 관여하지 않고 내가 돌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 부인은 인류의 지금 70억이니까 35억의 여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 내가 상대를 못하잖아. 대표적으로 이분 한나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 부담을 다 줬다면 어떻게 살겠어? 하나에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볼 때 우리 가치관은 사랑의 가치관입니다. 평등도 세상은 평등은 없어요.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영원히 천국 와서도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굶어야지. 평등은 사랑은 평등이야. 사랑.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은 평등이지 사랑은 잘 사나 못 사나 다 평등해요. 물질이나 권력은 평등이 아니야. 노력하고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다 평등해 버린다. 삼성이나 잘 산 나라, 잘난 기업체 다 그 나나 치워버리자. 떼거지들인 거예요. 떼거지들. 평등한 거지가 된 거예요. 저 북한이 평등한 거지 아니야?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앞세워가지고 저 재벌을 만들어서 그 재산가 총살을 죽여버렸어요. 뻔때로. 나의 것이 아니라는 너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은 뭐라고? 자유평등 평화, 자유평등 평화인데 평등은 사랑의 평등이지 다 평등이 아니야. 다른 것은. 다른 건 다 계급이 있는 거야. 사랑의 평등. 그리고 우리가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사랑의 기준이야. 절대 가치는 어디에 두냐? 사랑에다 두는 거야.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을 두고도 평생 고민해도 그 해결이 답이 안 나와. 뭐 하는 게 사랑이냐고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말씀을 선포한 거야. 우리에게는 이제 없어. 나를 안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를 안내할 사람은 참범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나를 안내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책임 분담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 책임 분담. 사실 가정 명세가 뭐냐면 책임 분담을 묻는 거야. 우리 가정은 어쩐다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책임 분담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다 줘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권한을 너가 이루고 나가라. 이걸 바로 우리 후세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후세의 지표가 뭐냐면 가정명세라. 예. 가정명세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어 우리 가정은. 그들이 실행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 이건 누가 들어도 나는 자신의식 많을 수 있어. 지금까지 기성신앙 모든 걸 연구해봐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참부모를 만나는 길이고 참부모를 온전히 모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도자가 없다. 내가 지도자가 돼. 이것까지 선포해보러 가는 거야.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의하신 천진철분 오늘 귀한 말씀 아버님께서 원하지 않은 말씀이 나왔다면 숨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부모님과 동행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속에 모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관을 정립해 나가는 참으로 장엄한 출발이요 인생의 순리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저희들이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하나님 영이 저에게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지 아니하고 싫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아버님과 인연을 맺고 하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마지막 기도처럼 저희 영혼을 받아야 할 것은 우리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저희 영혼을 모두 맡기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저희 살아생전 책임 분담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한글린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자,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